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8일인데요. 이제 6월을 시작하여서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하게 승리하시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할랏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시편 53편과 또 88편 이 두 편에만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정확하게는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애조를 띤 가락으로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애원을 담은 곡조와 그러한 운율로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 그 다윗이 부른 교훈의 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표제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 53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나발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구약의 인물, 이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한번 25장 한번 같이 찾아서 전체적으로 좀 같이 읽어가면서 또 그 의미를 같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이고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대로 갈멜 지역에 살던 목축업을 크게 하던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부유하였지만 그는 참으로 오만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었음을 이게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떠한 성향에 대해서는 3절에도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나발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상 25장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과 다윗의
그 군사들이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1장에도 높지방에서 이제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떡 진설병을 요구하여서 먹었던 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 갈멜 지역에 사는 부유한 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하였을 때 나발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격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발의 집을 공격을 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때 현숙하고 지혜로웠던 여인이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게일이요, 남편 몰래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음식을 나귀에 태워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화와 또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의 격노함이 조금 마음이 진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25장 펴시고 계시니까 한번 26절과 3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절과 31절은 아비가일의 어떤 현숙함을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 말씀, 24절, 25절, 2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었고요.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죠. 31절만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고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26절과 31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내 주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무죄한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난 행동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무고한 피를 흘림의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하며 이렇게 아주 용기 있고 슬기로운 대처함으로 다윗의 어떤 화를 막아서고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다윗이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서 그 격노함을 수그러뜨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 어리석었던 나발은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이 아내 아비게일은 그 후에 다윗의 아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읽은 시편 53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어리석은 자는 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타락하여 선보다는 가증한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었음을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악행을 밥 먹듯이 쉽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질렀고 항상 악행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타인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슬픔이 되고 아우성이 되는 일일 텐데, 정작 악을 저지르는 그들에게는 그 교만함과 악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저지르고 익숙하게 악행을 밥 먹듯이 일삼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고요. 권력은 잡은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부를 축적하려고만 하고, 자신들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는 것처럼 아주 대범하게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그리고 죄도 뉘우치지 않고 아주 뻔뻔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어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시편 53편이요. 시편 14편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5절을 제외하고 1절, 2절, 3절, 4절, 6절이 시편 14편과 거의 같습니다. 근데 14편과 조금 다른 게 5절인데요. 5절 내용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면, 5절의 내용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편 53편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저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살던 그곳, 활개치던 그곳에서 크게 두렵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견고함들을 다 흩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또 창피함도 몰랐던 그러한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심판으로 인하여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크리스천들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가 믿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실한 종의 삶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진정한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교만이 아닌 순종만이 가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에 성도로서의 귀한 겸손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겸손한 자들만이 만유의 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의 물질과 부유함으로 인하여 교만함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맡겨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서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행위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위더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겸손한 삶으로 귀하게 열매져가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거처가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자였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일들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떠나 있던 어리석은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주를 놓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또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혜로운 자들 또 의로운 자들 믿음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룩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